로마서 묵상 33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로 쉬운 성경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확증하는 사실입니다. 내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나는 내 동포,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율법과 성전 예배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들이며 그들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요 묵상 구절은 2절입니다. 내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제목,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 바울은 8장까지 주요 교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에게 복음,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을 전하며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구원, 그 구원의 서정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때론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9장은 유대인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가 자기 동족 유대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1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확증하는 사실입니다. 양심은 사람으로 마땅히 가져야 할 착한 마음이나 쉽게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으므로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바르게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여 신학자로서 늘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내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3절, 나는 내 동포,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의 동족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너무도 잘 알기에 차라리 자신이 저주받고 그들이 구원함을 받길 소망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함으로 율법에 의해 이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구원의 복음도 거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율법과 성전 예배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5절,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들이며 그들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백성으로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진 특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 양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불렸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것으로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안겨주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셋째,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약속,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으신 여러 가지 언약과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넷째, 율법.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믿을 때 율법은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종의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성전 예배.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 제도에 근거한 성전 예배를 말합니다. 여섯째,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도 이제 그 족장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일곱째, 그리스도.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이 특권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고 선택받은 남은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장래에 언젠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특권들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특권들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진정한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모든 이방인에게도 허락되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모든 특권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정작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게 되어 저주 아래 갇히게 됨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창세전에 저를 우리를 예전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고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의의 옷, 흰 옷을 준비하여 잔치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영화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예수님, 당신께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여전히 어둠의 영 가운데 잡혀 진리가 아니라 헛된 것을 찾아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운 주님, 속히 깨닫고 주께 나와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기쁨 충만한 가운데 자유함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아플 때도 늘 동행하시며 아파하시는 예수님처럼 그 성품으로 사는 날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사님과 선교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하실 수 있길,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길, 또 필요를 채워주시되 풍성히 채워주시길 기도하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